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여러분 드라마를 좋아하세요? 예, 주로 여자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데 감수성이 풍부한 남자분들도 드라마를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드라마에는 반전이 있죠. 반전이라고 하면 여러분 흔히들 콩쥐 팥쥐 스토리, 콩쥐가 팥쥐와 계모로부터 박해를 받다가 나중에 왕자를 만나서 잘 먹고 잘 살았다, 급반전이 일어나는, 그걸 좋아하죠. 그래서 저는 제 아내가 드라마를 보면 이야기를 해줍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잘 될 거야. 스토리가 뻔하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 왜 그런 드라마를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내가 처한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리만족이라고 그런 말을 쓰잖아요. 대리만족. 내 삶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는 환경, 극복되지 않는데 드라마에서만큼은 그게 극복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에서는, 우리 현실의 삶에서는 그게 잘 되지 않지만 신앙에서는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다. 반전이 가능합니다. 오늘 그 샘플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인생의 반전 드라마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보에 그 설교 기회를 보내드렸는데 제목을 바꿨거든요. 근데 바꾸기 전 거를 제가 보내드린 실수를 해서 여러분 주보에는 다른 제목으로 올라가 있을 겁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 제목은 인생의 반전 드라마,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30절까지인데 좀 많습니다, 본문이. 그래서 중간중간 본문을 읽어가면서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반전 드라마는 제하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죄인을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장 3절을 좀 보실까요? 3절과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자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과의 갈등을 피해서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이제 갈릴리로 가십니다. 주님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에게 가시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에서,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에서 갈릴리로 직선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을 통과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결코 사마리아 땅으로 거쳐서 가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발을 들여놓기도 싫어했습니다. 이유는 그 땅은 사마리아인의 땅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이 두 족속은 서로를 증오하는 관계에 있었어요. 그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왜 그러냐면 사마리아인들은 혼혈 족속이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남북왕국 시대가 있었잖아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했는데, 아시리아 제국이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점령하면서 다수를 포로로 잡아가고 또 그 땅에 남겨뒀던 사람들에게는 혼혈 정책을 썼어요. 다른 민족들과 결혼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상으로 순수성이 사라진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이 순수 혈통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이제 남왕국 유다도 멸망을 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로 바뀐 다음에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유대인들을 포로 귀환시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하려고, 성벽도 재건하고 성전도 재건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을 때 가장 반대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마리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밉죠. 그뿐만 아닙니다. 신구약 중간 시기에
셀루코스 왕조라고 하는 지금 시리아 지역에 있었던 나라인데 시리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리아의 지배를 받았어요. 팔레스타인이, 유대 땅이. 그래서 많은 악행을 저질렀는데 그 셀루코스 왕조와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중에 그 반란을, 그 혁명을 일으킨 거죠. 마카베오 혁명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혁명이 일어나고 그런 과정에서 유대인 지도자였던 힐카누스가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에 사마리아인들의 성전이 있었거든요. 그 성전을 파괴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서로 원수 같고 하다 보면 진짜 끝없는 원수지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가 증오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정말 상종할 수 없는 그런 관계였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실 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을 가기 싫어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으로 우회해서 갔는데,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사마리아로 가신 거예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어쩔 수 없이 가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지적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서 나오는 바로 그 여자, 바로 그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5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6절,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7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8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9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님께서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가셨는데 그 시간을 정오, 그러니까 6시라고 얘기하는데 로마 시간으로 6시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 기준으로 보면 정오예요. 한낮이죠. 한낮이었어요. 근데 한낮에 물 기르러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한낮이 굉장히 햇볕이 뜨겁기 때문에. 그리고 여자들이 물 기르러 올 때 혼자 오는 법이 없었대요. 최소한 2명 이상 그렇게 무리를 지어서 물 기르러 옵니다. 함께 물 기르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여자에겐 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일을 돕기 위해서, 힘을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목적도 있었고, 또 함께 친목을 나누기 위해서. 그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그 끼리 문화가 강한 거 아시죠? 그룹 짓는 거. 그런 걸 원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한낮에 혼자 물 기르러 왔어요. 무슨 사연이 있겠죠. 우리가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요, 뭐 대인기피증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렵고 그런 것들을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더 살펴보겠지만 이 여자는 그런 곡절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낯을 대하기를 두려워하는 그런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갈등의 문제를 넘어서셔서 그 여자에게 먼저 말을 건네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은 그 여자를 만나러 거기에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신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사건에 대해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셨습니까? 사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우리와 같이 되셨다. 마치 황제가 노숙자의 거처에 가서 같이 잠을 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몇 년 전에 네팔의 장로 몇 분이 한국을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방문하셨어요. 우리 교회 총 4분의 네팔의 장로분들이 오셨는데 제가 그분들을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에 와서 보니까 네팔에 온 한국인 선교사가 더 존경스럽고 더 귀하게 여겨졌다.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국에 와보니까 정말 나라가 깨끗하고 정말 풍요롭고 잘 사는 나라인데 자기네 나라 깨끗하지 않고 불편하고 못 사는 나라에 오셨구나.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러 왔구나.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정말 느꼈다. 이분들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렀는가를 내가 알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우리 동일한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 주님께서 이것을 포기하고 오셨고 아마 그 나라에 갈 때 진정으로 그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은 소망이 없는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육신 사건입니다. 주님은 뿐만 아니라 나의 삶에 방문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소망 없는 삶을 살던 우리에게 무엇이 참된 가치가 있는 삶인지 알 수 없었던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만족을 맛볼 수 없었던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그 가치가 되어주시고 진정한 만족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무비보셋이 다윗 왕 앞에서 고백한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일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봅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우리는 타락한 죄인, 하나님께 반역한 자의 자손입니다. 사랑의 주님은 이런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삶에 방문하셨던 것입니다. 인생의 반전 드라마 두 번째로는 주님은 생명을 주시러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4장 1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계속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12절입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시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물 문제가 절실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삽니까? 수도꼭지를 틀면 바로 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엔 수도가 어디 있어요? 물 길어다 먹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대인 접촉을 할 수 없는 자신의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이런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 물 기르러 오는 것이 너무나 참 어려운 일이에요. 주님께서 여기서 그 여자에게 생수를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물이란 뜻이잖아요. 먹을 수 있는 물. 우리가 물이 풍족한 시대에 살기 때문에 그 물의 가치를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물이 많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옛날에는 그 물도 귀했습니다. 왜 길어다 먹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팔레스틴 지역은 더 물이 부족합니다. 더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가 잘 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샘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물을 길어오는 것은 중요한 일이죠. 주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생수의 근원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그 생수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물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 이것이 구약성경에 가르치는 바입니다. 근데 이 여자는 이 현실적인 문제와
그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현실에서 만나는 많은 문제의 근원을 살펴보면 우리 본질적인 문제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현실적 문제의 이면이 바로 본질적 문제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생명의 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여자는 자기가 지금 물 위로 오는 그 물에 대한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여자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은 현실에서 고민하는 문제, 현실에서 갈등하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 인생의 본질적 문제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마리아 여인은 매일 이곳에 와서 물을 길었지만 그것은 끝나지 않아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계속 반복적으로 해요. 왜냐하면 그 갈증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마 오래전부터 이 여자의 실제적 삶은 끝났을지 몰라요. 이미 죽은 것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질긴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물 위로 오는 이 고통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이 여자의 삶을 볼 때 스스로가 얼마나 절망스러울까요?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결코 채울 수가 없습니다. 저것을 얻으면 내가 나아지겠지. 저것을 얻게 되면 내 이 아픔이 사라지겠지. 많은 사람들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집어넣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의 빈자리를 결코 채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 채워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훨씬 많은 것을 채웠던, 많은 것을 얻었던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고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으로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우리 마음을 결코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면 차고도 넘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계속 주님과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가 이어지는데 15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사마리아 여인은 정말 다시는 물 기르러 오지 않을 수 있는 물이 있다면 그걸 달라고 하는 거예요. 마법의 물. 예수님이 그런 물을 갖고 계신가요? 마법의 물. 여러분 직장 안 나가도 되는 뭔가 도구를 원하십니까? 끝없이 돈이 나오는 샘을 원하십니까? 대개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여러분 전도하거나 이럴 때 그런 경험 있으시죠? 영적인 문제 대화 주제로 삼기를 원하지 않아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대화보다 현실적인 얘기하는 게 편해요. 왜 그럴까요? 이런 물질적인 필요가 채우기도 쉽고 또 바로 느낌이 오거든요. 달달한 걸 땡길 때가 있잖아요. 당 떨어진다 그러죠? 바로 효과가 있습니다. 당 떨어질 때 기도하면 바로 효과가 있나요? 주님은 그녀가 자기 자신의 죄를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뭘 물으셨어요? 남편을 데려와라.
갑자기 남편을 왜 데려오라? 이 여자의 가장 아킬레스건과도 같은 문제입니다. 이 여자가 물기르러 오는 것이 정말 싫었던 이유, 이 여자가 많은 사람들의 낯을 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문제예요.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예민한 부분은 안 건드리는 게 예의죠. 그죠? 근데 예수님 왜 그걸 건드리셨죠? 남편을 데려가라. 그 여자의 정말 가장 아픈 데를 예수님이 탁 찌르신 거죠. 왜일까요? 이 여자가 자기의 자신을 직면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자기의 죄가 무엇인가를 직면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이 여자에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여자가 말합니다. 난 남편이 없어요. 17절에. 이거는 얼만큼 사실이죠? 절반의 진실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절반의 진실. 우리는 자기를 방어하고자 할 때 절반의 진실이라는 카드를 꺼내놓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를 방어하고 싶을 때요, 절반의 진실을 얘기합니다. 이 여자는 현실적으로 남편은 없어요. 같이 사는 사람은 남편이 아니거든요. 절반만 맞죠. 주님께서 그 말을 했을 때 이 여자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있는 자가 내 남편이 아니다. 그게 맞다. 그러면 그것까지 다 알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투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얻어내는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어떤 지식을 얻는 지식 창고도 아니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어떤 동력을 얻는 에너지원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투영해보는 목적으로 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자신의 실제 모습을 직면할 때 희망이 있습니다. 자신이 소망 없는 죄인인 사실, 자신의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자각하는 것은 주님을 제대로 믿기 위해서, 제대로 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대화의 주제를 다른 쪽으로 돌리길 원했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남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배로. 이때 당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쟁점이 있었어요.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뭐가 옳으냐? 뭐가 진짜 예배냐?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은 자기들이 만든 제사장 제도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있는 제사장 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아주 예민한 첨예한 이런 갈등의 문제가 되는, 이 논쟁의 요소가 되는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꼬리를 돌리고자 하는 이 여자에게 그대로 따라가면서 말씀하십니다. 그 문제를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임이니라.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어떤 장소에 얽매이지 않는 바로 그때가 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제거 없이 사람들이 고안해낸 제사제도와 예배제도와 예배 처소에 대해서 부정하셨습니다. 바로 사마리아인들이 추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제사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그들이 뛰어났기 때문에 우수한 민족이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뛰어나 보이는 것이고 그들이 우수해 보이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한 민족, 작은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께서 메시아이시고 그분의 십자가 사역과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예배가 시작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과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23절에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의 터치. 우린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내가 탐구해서 진리를 밝혀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어떤 훌륭한 전도자가 나를 설득해서 내가 깨달아졌다.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터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회개케 하시고 내 심령 가운데 돌이키게 할 수 있게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됐을 때 우리가 이른바 구원받았다고 말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고 그분께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계시하시는 바대로 내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바대로 그 성령의 욕구대로 그 욕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진정한 성령의 터치가 아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깨달았다고요.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다고요. 그것이 그의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그의 삶을 바꿔놓지 못한다면, 그가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해서 계속해서 살고 있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영과 진리로.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자가 얘기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느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이 여자는 잘 모르고 있어요. 자기 앞에서 말하는 이분이 누군지 아직 잘 모르고 있어요. 선지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잘 알고 있으니까 뭔가 선지자인가 보다. 여기 헬라어 어렵잖아요. 근데 내가 그라 이 표현이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하나님을 말할 때, 하나님이 자신을 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표현과 같은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니라. 내가 하나님이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만난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를 아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 알고 계십니까? 우리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그분의 소유입니다. 이제 48절 넘어가서 48절을 보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인생의 반전 드라마 오늘 마지막 주제는 생명의 주님을 전하는 영광에 참여하자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연연하여 있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해방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깊은 내적 갈등을 채우기 위해서 그녀가 사용한 여러 가지 것들을 버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물동입니다. 사람들은 내적 갈등을 채우기 위해서, 내적 불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감각적이거나 현세적인 도구들을 사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도구를 잘 보십시오. 그것들이 그들을 진정으로 만족하게 해줍니까? 그들의 그 목마름을 정말 채워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중요하고 필요했던 것들이 더 이상 필요치 않아졌습니다. 그녀는 물동이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대인기피증 환자였던 이 여자가 사람들이 있는 동네로 뛰어가서 소리치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고 있었어요. 놀라운 것은 그 부도덕한 여자가 그 외치는 말을 사람들이 듣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얘기한다 할지라도 쉽게 움직이지 않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인데 어떻게 이 부도덕한 여자가 한 말을 듣고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였을까요? 그것은 솔직함 때문입니다. 나는 부도덕한 여자인 게 맞아요. 내가 어떤 여자인지 말해준 이 사람을 만나보십시오. 내가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내가 만난 그 사람은 메시아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남편도 아닌 남자와 살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수많은 남자를 거쳤던 부도덕한 여자는 사실을 다 알고 말해준 그분, 다 알고 계신 그분을 만나보세요. 우리가 처했던 또는 지금 부딪히고 있는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품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두운 배경은 밝은 것을 더 밝게 보이게 합니다. 여러분 그림 그릴 때 밝은 배경에 촛불을 그린 것과 아주 칠같이 어두운 배경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촛불을 그렸어요. 어떤 촛불이 더 밝아 보일까요? 어두운 배경에 촛불을 그리면 그 촛불이 훨씬 밝아집니다. 우리 삶 가운데 부딪히는 내 내면의 문제들, 절망스러운 문제들, 그것이 죄책감일 수도 있고 내가 극복할 수 없는 어떤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절망의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 이런 나를 받으신 하나님, 이런 나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가 더 드러나게 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주님은 돌들로도 소리 지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에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이 여자는 스스로 나는 돌만도 못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내가 만난 미션,
내가 만난 주님, 이 주님에게 사로잡히니까 자기의 어떠함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끄러움과 절망스러운 상황을 넘어서서 그분을 증거하게 됐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덧입혀 주셨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체험했다면 우리는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무감에서 된다기보다는 그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교훈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비천한 나에게 오시기 위해서 마땅히 누릴 영광을 포기하신 주님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은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새천송가 311장에 내 너를 위하여라는 찬양이 있어요.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위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과연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신, 나의 삶에 오신 그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마땅히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을 포기하신 주님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원은 우리가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명령이기 이전에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족들이 생각나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친구들이 생각나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직장 동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그런 기억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그것을 우리는 순리라고 합니다. 순리를 반대로 말하면 영리입니다. 영리. 물이 거꾸로 흐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순리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영리입니다. 거꾸로 물을 흐르게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듭니까? 힘들죠. 우리가 순리를 따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순리를 따르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 삶 정말 힘든 겁니다. 순리를 따르는 삶이 우리에겐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것이 편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기 때문에 어렵고 피곤한 거예요. 버거운 것입니다. 행복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불행하십니까? 아니면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순리대로 산다면 우리는 불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것이 내 안에 채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고 하나님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이 상황이 우리에게 반전 드라마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갈급하고 이 자리에 함께하기 위해서 갈급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멸망하게 해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마음을, 심령을 갖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반전 드라마가
성경 속에 무수히 펼쳐진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그것이 성경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천한 사마리아 여자를 일부러 만나시기 위해서 문화와 종교와 민족적인 모든 한계를 넘어서셔 그 여자를 만나주신 주님을 봅니다. 동일하게 이 미천한 저희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저를 만나주시고 우리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드러내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그 주님께 예배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원하며 주님의 뜻대로 사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지나간 문제들에 저희가 사로잡혀서 주춤주춤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이신 비전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